역대상 8장은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7장에서도 언급되었던 베냐민 지파를 다시 다룹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제일 먼저 에훗입니다. 사사기 3장에서 사사 에훗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게라와 에훗이 함께 언급된다는 점에서 사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또한 주목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하라임입니다. 이 사람은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들을 내보낸 후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전에 두 아내의 이름은 후심과 바라였고 나중에 얻은 아내의 이름은 호데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하라임의 자손들이 모두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사하라임의 후손들이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베냐민 후손 중 기브온에 살아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여이엘을 기브온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그의 장자는 압돈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중에서 넬이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다고 설명하며 사울 집안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베냐민 자손 중 일부가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였다는 설명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언급은 28절과 32절 두 번 나옵니다. 27절은 여로보암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28절은 그들이 모두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족보의 우두머리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알려집니다. 29절은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 기브온에 거주하였다고 설명한 후 32절에서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언급과 설명은 베냐민 자손들이 기브온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거주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포로에서 귀환한 후 예루살렘 거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는 베냐민 자손 중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베냐민 후손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주는 역할을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적은 수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며 그들의 후손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실 사사기 20장에서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의 첩을 농락한 기브아 사건으로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는 40만 명이었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단순히 2만 6천 명, 기브아 주민에서 선출된 사람의 숫자는 단지 7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 전투에서 2번이나 승리하고 4만 명을 죽이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서 져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힘이 없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남유다 왕국의 지지 세력으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이전에 자신들을 돌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족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 후손들은 조상들 중에서 에훗처럼 사사로 세우시고 사울처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처럼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사사기 20장에서 베냐민 지파 중 700명은 왼손잡이였는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후손 중에는 화살을 잘 쏘는 자들이 나왔고 결국 새롭게 건국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군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였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초대왕을 삼으시고 그 후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도록 하시며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듯 세상적으로 볼품없고 미약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